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그때 다시 맥락으로 돌아가야 될 겁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을 하던 중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 생겨서 편지를 보냈었죠. 자,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갑니다. 20장 1절 말씀을 보면 소요가 에베소에서 있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어디로 갔습니까? 아까 지도에서 봤듯이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물론 사도행전에 자세하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그리고 20장 2, 3절에 보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가 어디예요? 그리스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죠. 여기에 무슨 도시가 있습니까? 바로 고린도가 있죠. 거기 몇 달 동안 머뭅니까? 석 달 동안 머물러요. 꽤 긴 시간이죠. 석 달 동안 머물면서 바울은 뭘 했을까요?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끝났으니까 바울이 이제 사역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새로운 사역에 대한 계획을 이제 세웠던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중이에요. 사도행전이 가장 큰 그림이고 그 안에 다른 바울 서신들을 우리가 차례대로 읽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흰 선이 지중해고요. 지중해 저 선을 기준으로 해서 동방과 서방으로 나누어지죠. 동방 지역에 유대, 다메섹, 시리아, 저쪽 아시아 쪽이죠. 아시아 쪽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가 먼저 있었고 사도행전 초반에. 그리고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 여행이 떠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지역이 아시아권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이고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지역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유럽 지역으로 서방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죠. 마케도냐와 그리스 지역으로 갑니다. 마케도니아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1번 서울, 2번 경북 대구, 3번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이죠. 데살로니카 꼭 기억하시고 마케도니아의 수도 데살로니카, 그리스는 아테네, 고린도에서 집중적으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소아시아, 에베소. 그러니까 다시 안디옥으로 갔다가 다시 세 번째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의 수도라고 불렸던 수도였던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게 되었죠. 그리고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헬라 지역으로 갔다가 그리스 지역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고뇌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러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내가 진짜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때 당시 땅끝은 어디예요? 로마 제국의 끝이니까 바로 로마 제국 저 끝에 있는 스페인 서바나 지역까지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석 달 동안 머무는 가운데 편지를 쓴 거예요. 어디다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왜? 바로 나를 좀 보내달라고. 바로 이제 이전에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지역이랑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파했다면 이제 로마 지역을 비롯한 저기 스페인 지역까지는 라틴권입니다. 라틴권. 언어도 좀 다르고 문화도 많이 다르고 전혀 또 다른 영역의 문화권 선교회, 그리고 거리도 되게 멀고. 그러니까 제2의 안디옥 교회가 필요했던 겁니다. 새로운 선교 베이스 기지가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다양한 교회 사람들이 함께 들어와서 통독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 교회 저마다 선교사님들을 파송했죠. 선교사님들이 파송할 때 우리가 그냥 한번 파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힘든 일이 있으면은 또 달러도 보내주고 또 선교사님들이 돌아와서 쉬기도 하고 이제 그런 안식처, 그런 경제적 지원, 이런 것들이 선교사님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1, 2,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도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저기 라틴권 땅끝까지 서바나 저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제 새로운 교회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로마 교회였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로마 지역은 처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를 바울이 세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그러니까 좀 낯선, 그렇게 친하지 않은 이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써서 왜 편지를 썼냐 하면 첫 번째, 라틴권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로마로부터 선교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 편지를 썼고, 두 번째 로마서의 목적은 뭐냐 하면 결국 중요한 건 이제 선교사로 보내달라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기소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겠어요. 물론 뭐 바울이 워낙 유명해서 사람들이 조금 알긴 아는데 구체적으로 바울 스스로가 자기를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설명할까요?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특별히 바울은 이방인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을 전파하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그들에게 소개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특별히 이제 로마 교회 안에는 특별히 당시에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과의 서로 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유대인 성도들은 율법주의적 태도가 있었고 그런 민족적 종교 우월주의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은 유대인들 니들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 아니냐 그러면서 은근히 좀 멸시하는 그런 두 종류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을 얘기하고 소개하면서 이 두 개의 갈등들을 또 오해들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과 내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로마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서론적인 단락이죠. 인사와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무슨 복음요? 하나님의 복음. 자, 기억해 두세요. 바울은 무슨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2절. 이 복음은 무슨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복음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무엇에 관한 내용이에요?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복음인데 하나님의 복음 내용은 뭐예요? 아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아들에 관한 내용은 이미 어디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선지자를 통해서 다 얘기가 됐던 것. 구약 성경에 이미 뭐가 있어요? 아들에 관한 복음의 내용들이 다 예언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성취죠. 그러니까 성취. 자, 3절과 4절은 아들에 관한 복음이 무슨 내용인가? 예수의 복음이 무엇에 관한 내용인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3절.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 그죠? 성령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무슨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수신자가 누구예요? 로마 교회 사람들이죠. 로마 시대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여겨졌던 사람은 누굴까요? 특별히 로마 시대 당시에 옥타비아누스, 그러니까 카이사르의 아들 아우구스투스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로 여겨졌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고대 문헌들을 보면. 왜냐하면 카이사르가 죽고 난 이후에 신격화가 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 황제 숭배에 씨앗을 뿌렸고 아우구스투스 때 황제 숭배가 장려됐고 그래서 많은 황제 신전들이 예수님 시대 당시에 건설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는 건 이미 그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 이미 아우구스투스가 살고 있는 그 도시에 사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면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근데 그건 이미 구약에 다 예언되어져 있었고 그 구약의 예언을 따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 나사렛 예수, 갈릴리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복음의 절정은 부활입니다. 살리신 하나님, 우리는 뭘 믿어요? 살리신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살리실 수가 있어요?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믿냐 하면 한편으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오래 참으심을 믿고 동시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듯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능력과 사랑 두 가지를 믿는 게 복음의 내용을 믿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사도신경 고백할 때 예수의 부활하심을 고백하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죽으심과 함께 부활하심 함께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 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해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라. 그 결국 결론입니다. 자, 한번 표를 한번 봅시다. 자, 표를 보시면, 자,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복음 이미 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음은 뭐예요? 아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바로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겁니다. 자, 그리고
5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복음과 이 아들의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여기서 첫 번째 말한 우리는 바울이죠. 바울 일행들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는데 이 사도의 직분을 통해서 바울은 무슨 사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행했냐면 모든 이방인들을 믿어 순종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러한 아들의 복음을 이방인들이 믿고, 그리고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순종이에요. 믿음의 다른 말은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을 하게 만들려고 이 아들의 복음을 믿어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로마서 사실은 7절까지 읽고 그 다음부터 안 봐도 돼요. 이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엑기스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 아들의 복음이고, 아들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이제 이 복음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 하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믿는 자들에게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동일한 성령의 능력이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들을 동일하게 살려버리는 거예요.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죽을 몸을 다시 살리게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이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능력을 받은 자는 뭐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싶어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해되시면은 구원 받은 자예요. 불순종하는 게 너무 힘든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 그냥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뭐 오히려 주일 예배 가는 게 이상하지. 뭐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수께서 내 주인이 되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면 죄 짓는 게 더 힘들어요. 예배 안 드리는 게 더 힘들고, 그리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증오하면 마음속에 내가 더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순종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 부활시키시는 생명의 능력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들에게 태동돼서 끊임없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 몸도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7절을 보면, 6, 7절을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소유로 부르심을 받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래서 결국 바울은 이러한 모든 이방인들을 믿음의 순종으로 이끄는 일들을 하고 너희도 예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서론에서 이미 복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엑기스를 진술하고 그 복음의 영향으로 우리와 너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1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얘기를 해버렸습니다.